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그 따르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곧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삶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라는 말씀. 이것은 곧 천국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세 번째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2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갖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세상이 28절 말씀에 보면은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이 말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곧 언제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한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는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광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부활하게 되어지고요,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서 그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왕들과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였냐고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심판 대상자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그 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이해가 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축복이라, 하늘의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은혜를 확실히 아는 자,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 여파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뭐 코로나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결코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런 하늘의 영광된 축복을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넷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우리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인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가장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는 바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선민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 많은 나라들 중에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의 자리로 밀려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결국. 하지만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 민족보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바로 먼저 구원받는 축복을 이방인들이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리 교회에 먼저 나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갓 나온 성도들, 갓 나온 신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눈이 떠져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들보다도 못한 나중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린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 떠졌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눈이 떠졌냐,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당장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러한 자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왕권,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서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도 말라.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먼저 된 가장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십시오.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38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것을 안 되겠다, 가져가겠다 하면서 빼앗는 그런 분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면 주셨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주셨지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이런 일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 바치라고 할까? 이삭을 뺏으려고 바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너가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통과를 하죠. 아낌없이 이삭을 바칩니다. 믿음으로 바쳤어요. 그래 결국 아브라함이 받는 결과가 뭐예요? 이삭도 얻고 삶의 축복도 얻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는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우상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또 붙들고 있는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취미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인 거기서 탈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한번 시험하셔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양약해서 거기 그 시험에 탈락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받는 축복. 이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영광된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영광된 자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오늘 하루도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